아멘. 오늘은 4단계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영적 성장에 4단계가 있다, 4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데, 이 호칭은 자라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이제 아이가 되어지고 좀 더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비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한 30살 중반까지가 가장 장성한 것이고, 그 뒤로는 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애를 낳을 수 있는 단계까지가 가장 영적으로 높은 단계다, 아비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이 가능한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표대가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 바라보며 쫓아가야 됩니다. 표대를 보고 쫓아가야 되지, 세상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뭘 보고 쫓아가느냐? 뭘 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다가 그렇게 원하면서 그걸 갖다가 원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가? 엎어집니다. 엎어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굼부러지고 나뒹굴어지고 뼈가 부러지든 코가 깨지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열매로, 예수 닮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보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가을이 되면 압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닮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똑바로 보고 십자가 보고 예수를 앙망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 닮은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명은 성장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즉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영적인 유학이거나,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종종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면서 자,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일절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드십니다. 의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자, 본문을 통해서 이제 4단계 영적 단계를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아멘. 첫 번째 호칭은 자녀들.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라는 그 호칭이 있는데요, 구별이 안 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라는 것은 유아기 단계입니다. 그런마 단계, 이제 곧 예수님 믿는 단계.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는 아이들아 라는 것은 이제 뛰어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그냥 한 5세 이상 넘어가면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이 정도 자란 아이들,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유아기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들, 전도받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예수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뭐라고요? 12절에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신분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는데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사라졌느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이전에 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씻어졌다. 정체성이 바뀌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지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냥 본능대로 막 그렇게 똑같이 육신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 아이들 단계입니다. 아이들아, 14절 같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까지만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아이들의 신앙의 순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지라는 이유를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구나. 누가 알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알아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고 어느 정도 엄마, 아빠 부를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전혀 그냥 끄리낌 없이 부릅니다. 호적통본 확인하고, 아, 이분이 내 아빠 맞네.
라고 확인하고 나서 아빠, 엄마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DNA 검사하고 친자 확인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아빠, 엄마 부르는 사람 없어요. 맞죠? 그냥 아빠, 엄마라 부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빠, 아버지가 되는지 잘 설명을 잘 못합니다만은 전혀 끄리낌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죠. 뭐 달라고 간구하면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마라. 뭘 그리 걱정이 많냐.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눈물이 흐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아이들 단계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이의 특징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몰라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지 못한, 자녀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제대로 말씀이 약해요. 두 번째는 자제력이 약합니다. 하지 말아야지라는 인내와 절제가 약해요. 첫 번째 말씀이 약하다. 그러니까 영적 기준이 없으니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릇이 잘 모릅니다.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귀의 속임수에 종종 쉽게 넘어가 버린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삶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세상 풍조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 버린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 유혹이 약해요. 잘 몰라요. 유혹이 약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요동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종 내 영혼에 상처가 생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잘 들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 아이는 시험에 잘 들어. 시험에 빠졌어요. 너무 아직 어린아이 사람. 말씀이 아직 약해요. 말씀이 없어요. 헷갈려요 그냥. 복잡해. 그런데 말씀의 사람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딱 선이 있어요.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욕심은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에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탐욕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첫 번째로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순간에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다루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그렇게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습니다. 수요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겸손, 교만에 대한 주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살아가는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만나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살 수가 있다.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오늘같이 뜨거운 여름에 하루 안 먹으면 진이 빠져버립니다. 탈진해버립니다. 요즘같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을 하루 안 먹으면 내 영혼이 진이 빠져버려요. 탈진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 지금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빛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일수록 빛 대신 말씀 붙들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의 풍조를 경계하고 말씀의 길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청년들 수준입니다. 청년들 수준. 13절, 14절 부분적으로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의 특징은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 힘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긴다. 흉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자, 흉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즉 마귀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긴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깁니다.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유혹도 이겨내고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이겨냅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 덫 이런 것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유혹,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유혹을 뿌리친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깁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넘어갔더라도 바로 옵니다. 오뚜기처럼. 오뚜기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 왜? 그 무게추가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요, 왜 일어나요? 중심에 무게추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시험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 성령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말씀하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말씀만 해버리면 이제 성령을 또 배제시켜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 배제시키면 그거는 이단이 돼버려요. 또 아시겠죠? 말씀 딱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을 찾으면 말씀 위에서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수면 위로 행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행하신다.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이 능력이다. 자,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말씀 사랑하면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푸르는 초장, 실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잔을 높게 들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 붙들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네. 말씀 붙들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는가? 마귀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카테고리 3.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크게.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다시 시간상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유혹을 받는다.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황금, 재물에 대한 유혹, 40대는 명예에 대한 유혹, 60대는 권세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사실입니까? 루터니까 이 정도지. 루터니까 이 정도지. 모든 사람은,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모든 나이대에 모든 유혹을 받는다. 제 말이 더 정확하죠? 예? 모든 사람은 모든 나이대에 모든 환경에 모든 방법으로 모든 유혹을 받는다. 제 말이 맞습니다. 사단은 이것저것 안 가립니다. 사실 루터 정도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하니까는 이 정도로 그냥 유혹을 받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유혹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모든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대라도 이성에 대한 유혹 안 받습니까? 뉴스 많이 나오는데 20대라도 명예 건세, 물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나이대와는 상관없이 공격합니다. 맞춤형 공격. 모든 사람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두 번째는 모든 환경과 방법과 사건을 다 이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머리가 비어있으면 머리를 공격하고, 가슴이 비어있으면 가슴을 공격하고, 다양하고 정확하고 아주 적절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말씀이 금이 되어 자연스럽게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금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요, 말씀 딱 사모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간주가 고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막 찔러 쪼개요. 말씀이 막 내 마음을 두드리죠. 정확한 기준으로 두드립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예,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언젠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 마귀는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이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쪼개어 찌르내고 그리고 모든 어둠에 있는 것을 드러내느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요. 어둠에 가만히 안 놔둬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세상의 풍지로부터, 세상의 물 이런 것도 불로부터 다 보호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요동치지 않게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계속해서. 자, 마지막으로 아비의 신앙 단계입니다. 뭐 설명할 것이 많으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알았으며. 아멘. 아이들아, 이거 좀 헷갈려요. 네. 뭐가 헷갈리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파이디온 두 번째 단계, 영적 두 번째 단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영적 본능이죠. 아는 거예요. 뭐 친자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뭐 DNA 검사해가지고 99.9% 염색체가 DNA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신은 아들이 맞습니다. 그거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예? 뭐 대기업 아들입니까? 확인 안 합니다, 그거. 그죠? 아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아는 것과 아비들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뭐가 다르죠? 다 같은 아버지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요, 아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영적 아이들은 영적인 본능으로 아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비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광야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광야 인생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내 뜻과 내 의지, 내 마음, 아무것도 아니다. 다 내려놓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버려. 세상에 대한 정이 사라져버려. 미련이 사라져버려. 예를 들어 요셉이 16살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알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죠. 요셉이 영적으로 순수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철부지 단계. 하나님을 알지만은 영적에 대해서 몰라, 그냥. 철부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죠. 노예생활 11년, 제수생활 2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거예요. 광야 인생에서 정말 깊이 아는 거예요. 철저히 알아가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노예로 만든 형들 미워.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기 때문에. 제수로 만든 이 보디발 안에 내가 나중에 혼쭐을 낼 거야.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 미련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깊이 알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10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단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갖다가 훈련시키죠. 23년간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싸우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압니다. 알아가죠. 영적인 아비들은 광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재성을 알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무엇을 말하냐? 인간이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이생의 자랑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자랑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망.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영적인 아비 단계, 그런 성도로서 자라난다. 17절에 보면 영적 아비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내가 행하고자 하는 뜻과 꿈과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쓸모없다. 패스 어웨이, 패스 오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살리로다. 미련이 없어요. 정욕, 내가 뭔가를 해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무가치하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밭이다. 여러분도 밭에 뭘 하기 위해서 밭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 거죠. 뭐 밭을 안 매봐서 많아요. 안 매봐서 알잖아요. 밭에서 뭐 한다고 밭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왜?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세상은 밭이라, 하나님의 밭이다. 영적 아비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 아비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면류관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